구약성경 욥기서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부터는 욥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66권이죠. 이 욥과 욥기는 정말 아웃스탠딩한 그런 미스터리와 난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받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끝까지 이 욥기에서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들어보면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도 있고 타당성이 있고 논쟁적인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같이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뭔가를 왜 설명해 주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답답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개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욥은 과연 언제 때 사람인가? 욥기의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족장시대로 봅니다. 족장시대라 하면 아브라함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BC 한 2000년경 되지 않았을까. 이 주장의 근거는 이 욥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능자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세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온다든지 전능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쉐다이, 필리핀에 있죠. 엘사다이, 네, 쉐다이라고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이 모세 이전에 쓰여졌던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그 족장 시대 때는 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족장이 제사장 역할도 수행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유로 욥기에 욥이 언제 때 사람인가? 거의 뭐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욥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모세 오경 그리고 뭐 역사서, 뭐 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욥기는 어디 속하냐면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애가 다 요게 한 묶음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욥기가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이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이 솔로몬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이방적인 요소나 혹은 외국적인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당시 활발하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교류했던 그리고 지혜의 문화에 굉장히 성했던 솔로몬 시대의 문학의 모습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욥기는
욥이 있고 나서 한 1000년 후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욥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그 목적인데요. 권선징악이나 혹은 인과응보 혹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 또 욥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욥기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는 삼고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삼고는 있지만, 이게 주제가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더 큰 의미의 그 주제가 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그러면 욥이 당했던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 고난이 이 성경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실존의 인물인가 가상의 인물인가? 제가 이렇게 개요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많고 또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 사이에 지금도 이 문제는 논쟁거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혹은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상으로 세우고 소설처럼 쓴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 알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 욥기를 역사성도 없고 그리고 성경의 전통성도 없는 이건 소설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반면에 초대 교부들 이 욥기를 굉장히 정통적인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적으로 욥기는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이게 야고보서 안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용돼 있죠. 그죠?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라. 여기서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신구약 전부 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기다 아니다 뭐 말은 많지만 성경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자체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소설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욥기는 뭐 가상의 인물이다 혹은 소설이다 라고 계속 공격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우스라고 하는 땅이 있죠. 우스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정확히 어딘지를 잘 특정하지 못합니다. 대개 이게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는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람 지역 그 어디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딱 집어서 특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우스라고 하는 땅은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스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소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의 내용도 이런 욥기가 성경이 아니라 소설이라고 하는 자꾸 공격받는 그런 이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천상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사탄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보더라고 내어줍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1장에.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 대화를 보면 많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욥기가 정말 성경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욥기는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욥기에 대한 말씀을 전체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도 방대하고 그리고 주제도 간단치 않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욥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를 만났기 때문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아마 가장 명쾌한 그런 말씀의 교훈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욥이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에 대한 이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 외에 나머지 두 말씀은 아마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좀 많이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한 좀 쉽게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궁극적인 도전들을 하나씩 저와 같이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 혹은 고난받는 자, 별로 이름이 뜻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가 영어 이름으로 욥, 접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말리세요. 뜻이 안 좋아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욥은요 신앙적으로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1절 보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이 왔을 때 사탄에게 막 자랑하는 거야.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욥 봤지? 욥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너 봤지? 이렇게 자랑할 정도.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성공자,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분명한 것은 욥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욥은 가정에서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2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자녀들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다 각각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욥스라에서 같이 산 게 아니라 다 출가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생일날 누이들, 형제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릴 만큼 이들은 우애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잔치, 파티를 열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끼리 무슨 불화가 있거나 자식이 못 살아서 부모 마음이 힘들거나 그런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족장시대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과 혹은 노동력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척도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욥은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 세 번째, 욥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3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이 어떻게 많은지 나와 있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는 말은 한 결이가 소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예전의 성경에는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번역해 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잘 버는 막대한 부를 가진 재력가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가 다 성공적이잖아요. 믿음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이거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이 욥은 좀 완벽하다라고 할 만큼 뭐 여러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복을 그런 누린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참 복일까? 돈은 많고 자식은 잘 됐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개판이야. 그것도 좀 별로고. 신앙도 높고 돈도 많은데 자식들이만 맨날 속색이고 막 저거들끼리 막 우애 없이 막 싸우고 그러면 그것도 부모로서는 참 못할 짓이고. 반면에 우리 신앙도 좋고 자식들도 참 우애 있게 잘 지내는데 지질이 궁상처럼 잘 못 산다. 이것도 참 비참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욥의 복과 성공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성공자였고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오늘 이 본문에는요, 욥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개뿐만 아니라 그가 왜 이런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한 비결도 같이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뭡니까? 욥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라는 말은 욥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통 신경을 썼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저놈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짓고 살지 않았을까? 혹시 죄 지은 건 없을까? 혹시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 저들이 신앙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즐거운 잔치를 함께 즐기면서 그 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이 돈을 벌고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도 즉 사업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그의 행위는 항상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르는 일은 아닐까? 성도로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했다라는 말은 욥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핑계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섭섭하게 하진 않았나? 그죠? 내 자식 성공시키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정말 번듯한 자식 만들기 위해서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합니까? 그런데 욥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양육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좀 섭섭함 혹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항상 그러하다는 말의 의미는 욥의 이런 태도는요, 그가 이렇게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믿음도 좋고 이럴 때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실진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딱 끝내고 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네, 이게 무지막지한 시험이 있어요. 단 하루에 자녀 10명이 싹 다 죽어요. 그리고 그날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그날 이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런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 그거 재산 뺏어 보십시오. 욥도 뭐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날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빡이 쳐가지고 그래? 너 그러면 욥 한번 시험해봐 그랬어요. 그 욥이 당한 시험은 이 사탄이 준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겠습니까? 정말 이 욥이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식들 다 뺏기면 나 원망할까? 이런 마음 안 드셨겠어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될 때도 항상 그 행위가 그러했고 잘 못 될 때도 항상 행위가 그러했던 거예요. 이 난리가 난 후에 이제는 욥이 몸이 망가집니다.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이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이거 막 가려서 막 벅벅 긁어요. 이제 급기야는 이제 욥의 와이프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자기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고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난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뿐만 아니라 다 망하고 병들 때 거지가 되어서 보는 우리 욥의 행위는 그가 항상 그 행위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자식 10명 중에 1명이라도 잘못되면 여러분들 획각 돌아버리는 것이 미쳐버리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한날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장성한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과 실망이 슬픔이 컸겠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재산 뭐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치시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많던 재산 싹 다 날아갑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면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얼마나 분합니까?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성공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욥이 믿음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 성공한 모습만 보지 그 성공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 즉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백했던 그 고백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욥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딱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욥과 같았는지 우리의 행사가 어떠했는지 교회고 하나님이고 뭐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대로 내 자식 키우고 내가 하는 사업하고 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사업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욥과 같이 성공자가 되고 고난 중에서도 죄짓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욥과 같이 그 행위가 욥과 같아야 하죠.
우리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신경 써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욥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식들 키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업 일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사장 눈치를 안 본다. 그럼 잘라야지. 그죠? 지 마음대로 출근하고 지 마음대로 퇴근하는 사장 눈치 전혀 안 보는 그런 사원이 있으면 그거 뭐 사원을 둘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장이 뭐 보너스라도 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 하나님의 신경을 안 써.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 예수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말씀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나님 신경도 쓰고 살아야죠. 그죠? 우리도 욥과 같이 항상 그 행위가 그러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느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필리핀에서 하고 있잖아요. 막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내 신앙에 어떤 손해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라는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사업하는 우리에게 욥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원리를 잘 알면서도 그 원리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이 욥에 관련돼서 이 원리를 또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것을 신경 써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눈치 보면 하나님이 내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사업체를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신경 안 써. 욥이 성공한 건 여러분들 이 욥이 잘났거나 아주 훌륭한 자질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눈치 보는 능력은 탁월한 거죠. 하나님 신경 쓰는 능력은 탁월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미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공의 원리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기분 좋게 프레시하게 만나잖아요. 야, 참 명쾌한 사람이다, 이 사람. 우리가 다 흠모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손에 쥐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이 사람 참 하나님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신경 써주시고 그 사업도 신경 써주시고 그 믿음도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더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내 좋은 것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라는 측면에서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행위가 항상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욥에게 주셨던 이 칭찬 우리도 받고 그렇게 욥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변화시키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욥은 우리가 보기에도 부러운 성공자입니다. 뭐 하나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도 믿음도 사업도 신경 쓰셔서 이렇게 복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 축복받는 원리, 우리 성도들 잘 깨달아서 2024년에는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신경 쓰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